살아갈 수가 없네. 고마저도 가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대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묶인 너의 모든 삶 어디로 준비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묶인 나의 모든 삶 어디로 변해가시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따르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대와 생수를 하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금주인 복에 세상 것도 남기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이 세상 길 소망은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는 종종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유 위로받고 살고 나서 세상 유혹하다가 모든 것을 잃은 무언지 등에 지고 쉴 곳도 없어 애처로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와 짠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당하는 아버지의 것을 눈물로서 회개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요 영광의 내 주 예수 찬양하리 주님 내 인생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인생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의 주님 내게 인생 여호와의 할렐루야 주님 내게 평화 주시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 의시하네 주님 내게 승리 주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내 영혼이 은총이 중간 죄지 먹고니 슬픈
전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우리 내 얼굴 뵙기 멀리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높은 산이 그치는 조마리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렇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렇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고요해 우리 다 찬양을 하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하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뜻한 모두를 날마다 입으로 갖는 담대히 사고 나가세 천국에 누르기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전혀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너 힘으로는 안 된다, 너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워낙 험하고 세상이 워낙 앞뒤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힘으로도 능력으로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곧 이 시대에 여러분이 스룹바벨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잘된 길인 줄 알고 그 길 가면 잘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성공의 길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 내가 머문 그곳이 실패였습니다.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인생도 자녀 교육도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산 같은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내게는 때때로 겹겹이 큰 산 같은 문제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넘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넘어갔더니 또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산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 같은 문제가 평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게 평지를 만들어 주실 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두 번 소개되는 것은 계속해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릿돌이 무엇일까요? 머릿돌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머릿돌의 앞에 있습니다. 머릿돌을 앞에 가고 내가 뒤에 있습니다. 머릿돌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1절에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머릿돌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모십니다. 그분이 앞에 있어요.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그에게 쏟아붓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시대에 주님은 이 땅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와 계시는데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령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역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은 곧 내가 주님을 위하여 머릿돌을 내어놓는, 여러분 이 시대의 스룹바벨이라는 사실입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령의 사람, 과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입에서는 늘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항상 구원의 이야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눈은 영혼을 불쌍하게 보는 전도의 눈입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증인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소개해서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은 머릿돌을 그가 내어놓을 때에 은총에 그에게 임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요? 첫째, 그분은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입을 통해서 소개되는 이 말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영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의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셨고 사망 가운데 건져내신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예수,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넘어지고 하루에도 수없이 나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나와 함께 할 때는 반드시 나는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분은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분은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우리에게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적용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 환경에 죽은 것도 다시 부활의 역사로 만드시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까? 지금 저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이 저에게 주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약 30여 구절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지금 계속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길이세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분이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흠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 감히 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감히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있으니,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말씀을 믿는 순간 내게는 이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이것도 병입니다. 마음의 속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내 내면적인 어떤 질병이든 내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든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갔을 때 마라의 썬물을 만났을 때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심하게 모질게 매를 맞으셨는데 채찍 맞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구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이 예언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하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따라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거든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꼭 읽으시고,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알아오던 문제, 고통받던 걱정, 근심, 염려, 여러 가지 태산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아니면 등에 짐을 지고 와 있는 이런 무거운 짐들이 오늘 한꺼번에 벗겨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시차를 두시고 치료하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바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리 바로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치료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게 되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죽은 시체의 손을 잡으면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현장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이 죽었습니까? 믿음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죽었습니다. 은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시고 살려주시는 기적의 현장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청년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주여, 오늘 이 현장에 우리 성도의 몸이, 우리 환경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오늘 이 성한 마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받는 성도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썩어 냄새난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 밖에서 하신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에 썩은 시체에 부딪힐 때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기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청년이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떨어질 때에 바로 현장에서 살아나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이 바로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즉각적으로 고쳐지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가버나움에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러 이 들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이 들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병든 아들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혈액형 묻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지가 언제가 되었느냐, 무슨 약을 쓰느냐 묻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왕의 신하가 성경 강조합니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이 말씀을 오늘 주님, 나는 오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나는 이 시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세요. 반드시 그 믿음들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시간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을 내게 주소서.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내게 주소서. 주여, 오늘 나는 이 믿음을 갖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는 전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치료가 되는데 이 사람은 먼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둘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전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말씀 몇 마디에 이 사람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는 운명처럼 팔자처럼 살아왔던 내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변화가 되어서 전화위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가 변해서 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에서 나는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의 사람은 그러므로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각 시대에 가장 귀하게, 가장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서신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한다면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17세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기는 성령의 사건을 오늘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성경 말씀하기를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늘 머리가 되고 위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은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살아온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사람이나 도와주지 않아도, 가진 물질이 없어도, 배운 지식이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들어서세요. 두 번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가리켜 모세의 수종자, 시종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는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였더라. 여호와의 신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셉도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도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런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됩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이 시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였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입니다. 한나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한나가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이 사무엘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을 때에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무엘 앞에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사무엘이 있을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 왕이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보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했던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이 사무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해버립니다. 언제? 성령이 함께하는 사무엘과 함께할 때에, 사무엘 바라볼 때에 원수가 성령이 임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성령이 임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게 되면 남에서 안전뱅이를 평생 못 일이라는 사람을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손을 잡았더니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이 있던 능력이 이 남인소 안전뱅이한테도 들어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증거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을 가리켜 신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이 가리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구약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신약에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끊임없이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이 비난했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방해꾼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나 따라오니? 따라오지 마라 했더니 엘리사가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2장 9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사는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임합니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말 들을 것은 어떤 데 들어야 됩니까? 은혜 소리는 들으세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소리 듣지 마세요. 귀를 닫으세요. 그런 말 한마디 들을 때 잘라내야 됩니다. 나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리 집어넣는 사람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대신에 은혜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으로 영분별하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은혜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소위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그 골짜기에 갔더니 태산 같은 뼈들이 잔뜩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이 아주 말라들어 있습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야. 뼈들을 가리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 민족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른 뼈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봅니다. 뼈는 바싹 말랐습니다. 무엇이 말랐나요? 내 심령을 보았더니 나는 마른 뼈다귀입니다. 은혜가 말랐어요. 내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말랐습니다. 믿음 말랐습니다. 감사 말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감정도 말라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이 감정이 메말랐냐면 길거리 사람이 쓰러져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냥 지나쳐갑니다. 웬만한 것을 보고는 눈물이 나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왜 삭막한, 나는 감정도 메말라 버렸을까? 그런데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 경제가 말랐습니다. 나는 몸이 점점 아파서 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방에 하나님 은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7장 4절에 하신 말씀이 너는 이 뼈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이 대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네가 전해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는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를 이룹니다. 오늘 현장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소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철학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인이 만든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인생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듣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서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민족이 큰 군대가 되는, 주여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 능력으로 안 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할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반드시 성령님은 연약한 것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소망을 부릴 듯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부릴 듯이 일어납니다. 소망을 넘치게 만들어냅니다. 마치 물동에 물 갖다 부을 때 물이 흘러 넘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스가랴 4장 6절에 7절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시대 내가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내가 가는 곳에 우리의 능력의 주, 우리의 구원의 주, 우리의 축복의 주,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특별히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